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야심경 강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보살과 예수입니다. 자,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두 기둥. 오늘 불교를 불교답게 하고 또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그 거대한 건축물의 두 기둥을 한번 대비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보살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물론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보살, 보살 이러는데 이게 보살이라는 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디사트바에서 왔어요. 이왕이면 한문 산스크리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빨래줄 같은 그림인데 이게 보자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 발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드이, 이건 드이 발음인데 이거는 이 발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트바, 사를 이제 사트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싸예요. 뜨. 그 다음에 뜨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바는 이제 V예요. 이거는 B, 보, 드이 이렇게 되고요. 사트바. 이 사트 뜨드 바 이거는 이제 V 발음이에요. 근데 이 보디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부트하. 이것도 이제 물론 한문으로 써야 되겠지만 산스크리트 써야겠지만 무트가 이제 어근이에요. 보디 이게 다 뭐냐면 깨닫다는 거죠. 가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트바는 이제 살타 이게 살타 이게 줄여서 보살이에요. 보리 살타. 원래 이 보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이 보제라고 하는 이 보리 사트바 살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라는 말은 음사, 산스크리트 음사인데 이 사트바라고 하는 건 이제 유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정인가? 중생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정이 들어간다는 것이 일종의 감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을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 있는 것들 그것을 이제 줄여서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유정 혹은 깨달은 중생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멀고 먼 깨달음의 길, 옛날에는 부처님 밑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성문성 소리를 듣고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게 성문성이 있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직접 이제 돌아가고 조금 지나갔을 때는 영각성, 이 깨달음을 얻은 그런 영기에 입각한 무자성공을 아는 깨달음을 아는 영각성. 그 이후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마하야나라고 하는 큰 수레.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로 가는 그때 이제 최초로 도입된 개념이 이게 보살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보살이 행하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중생이 무량해요. 무변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해서 파라미타, 도피안, 즉 이 세상 예토, 아주 오염된 세상에서 퓨어랜드, 정토로 갈 수 있는 그를 해주는 역할을 말하자면 건널도 이때는 이제 도피안할 때 이 건널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너가는 역할을 해주는 깨달은 중생이니까 굉장히 좀 차원이 높죠. 사실은 그 보살과 오늘은 이제 예수스 이렇게 되죠. 이 예수가 이제 우리말로는 가까워요. 근데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묵음되면 예수가 되죠. 근데 이 예수와 오늘 이 보살과의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놓고 보살 예수다라는 저희 서강대 박사과정 스승이시기도 한 기리성 교수님이 2004년인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후 손원영 교수님이라고 근래 또 어느 사찰에 가서 보살과 예수를 대비하는 설교를 했다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제 보살을 얘기했는데, 보살의 행이 있어요. 보디사트바, 보살이 무엇을 가만히 있으면 보살이 아니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행위가 한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자비시사,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다음 주 행심반야바라밀타 할 때 이미 바라밀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바라밀타는 그때, 육바라밀은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때 성도가 가야 할 길, 2주제의 대화가 되겠는데요. 오늘 사홍서원에 입각한 사무량심,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기 전에 사무량심이 뭐냐면은 4가지 무량한 마음인데, 이제 이 미리 써놓으면 이 자, 비, 시, 그 다음에 사입니다. 밑에 조금 그러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버릴 사자인데, 버릴 사자인데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서 얻어지는 평정입니다. 고요한 평정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고요한 평정이죠. 그러니까 이퀄리미티, 영어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사마디의 단계에 거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평정하게 대한다. 여기까지는 잘 알죠. 물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산스크리트에서 다 온 얘기들이에요. 이 4가지가. 이게 이제 원래는 마이뚜리인데 빨리어는 메따라고 그러는데, 마이뚜리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은 마이뚜리, 이 마이뚜리라고 하는 이게 마이뚜레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륵불이 나옵니다. 미륵불, 마이뚜레야.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 할 때 큰 이 자비심,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구제의 큰 마음, 그러니까 러빙 카인드니스라고도 하는데, 이 자비심을 가진 미륵불이 이다 마이뚜레야 부다가 와서 온 세상을 구제하는 정말로 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러브, 크게 간단하게 줄이면 사랑.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까루나에서 왔어요. 이 까루나는 이 나자가 이거는 이제 M 발음나, M 이게 좀 붙이면 안 돼요. N 발음 나오고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까루나 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루나라고 하는 이거는 컴패션, 그러니까 뭔가 이 연민과 그 상대에 대한 측은한 마음. 좀 이따 제가 예수 정신하고 비교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냐. 긍휼에도 가까워요. 컴패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무디따에서 왔는데, D는 이렇게 나오고요. 디따 타 발음이에요. 이 무디따가 잠깐만, 타인의 슬픔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혼자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이 굉장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장면, 그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어제 아침인가요? 그 손흥민 선수가 8번 했는데도 골을 못 넣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후반전 교체 들어가서 3골 넣고 해트트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멈춰서 버리잖아요. 갑자기 운동장에서. 다른 때 같으면 뛰어가면서 환호했을 텐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그동안에 오만 언론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절망과 좌절감 속에 남아 있다가 골을 터뜨렸을 때 우리 온 국민이 같이 기뻐하죠. 이거하고는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도 남이 잘 돼서 좋은 거예요.
남이 어쨌든 뭐 모든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산은 아까 말한 평정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정신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뭐 비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예수가 보살이냐 이래가지고 아니다 이단이다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 빌리프 시스템 안에서 자비시사는 어떻게 수천 년간 기여를 해왔는가, 2000년 그리고 그 여전히 그 불교가 동양 세계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할 땐 바로 이런 자비시사 사무량심에 입각한 그 보살 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홍서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어서 다 제도해 주기를 바라고,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단 끊으려고 노력하고,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이 붓다이 가르치면 모든 것이 무량하지만 이것을 더 배우겠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가 한량 없지만 끝이 없이 더 높고 높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보살의 서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중생무변 서원도는 그야말로 이타적인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서 시작되는 거다. 이건 다음에 뭐 번뇌무진 이런 거는 스스로 그런 것 법문무량을 이루겠다.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스스로의 각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바라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시지계 인역 정진 이 선정 지혜 이 나가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행심반야 바라밀타 깊은 바라미를 행할 때 그때 육바라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건너뜁니다. 보시바라밀에는 제시, 법시, 무예시 이런 게 있죠. 지계바라밀도 있고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게 지혜가 반야바라밀인데 무분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보시 사섭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살들이 행하는 사섭. 그게 뭐냐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육바람일 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보시섭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 재물을 베풀어주는 제시 이런 게 있고, 애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말로서 남들을 따뜻하게 해 항상 대하여 주는 그런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이행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남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여기서 동사섭이라는 게 재밌어요. 동사섭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돼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동체 대비심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이 보살들의 행위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런 것이 화강동진 성육신의 정신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수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는 누구인가 보다도 좀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하다 보면 먼저 카리스마적인 존재의 예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당대 사회적 관념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관념을 세워나갑니다. 가족이 누구냐, 또 예수와의 스승과 그 세례 요한 관계에서의 역동성,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 그 따르고 추종하는 집단 사이의 그 카리스마, 그 다음에 민중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또 주변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과 인종, 계급 이런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예수와 적대자들,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까지 이런 모든 자들과 일종의 대척점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 예수는 정말 제가 아주 영향을, 예수, 석가, 노자, 공자 이런 분들을 제 가슴속에 와 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당신은 예수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았나 할 때는 단연코 저는 예언자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석가의 무한한 이 자비심과 공사상, 그 다음에 노자의 그 스스로 그러한 자연, 무의자연 세계, 공자의 그 현실성에 대한 이
이 발음으로써 원수를 갚아라 하는 그런 그 보원 이직입니다. 이직 보원의 정신. 그러면서 이렇게 주유 열국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위하여 그 유대 팔레스타인을 유행했다면 또 공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발음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더 예약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던 측면들이 다 다르지만, 제가 예수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언자적 예수예요. 그 중에 보면 종말론, 예수의 종말론이 남달라요. 지금 이미 임마넌트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그 예수의 종말론 사상이라든가 레디칼 에스칼레트 이런 것도 있어요. 철저적 종말론. 근데 결국은 이 종말이 마가복음 1장 6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초두에. 이때 이게 때가 찼다는 종말론적 의식이 이미 충만했고,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예언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권, 묵시사상 다 같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종말론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런 캐릭터가 좀 석가의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끝없이 보살이 무량하게 있는, 무변하게 있는, 또 무상하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건너주고 또 이루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런 관점과는 좀 다르죠.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도에서는 이 믿음이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니까, 메타노이아 안 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치유자 예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예수의 신 예수 비유를 통해서 패러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힘들어요. 노자도 그렇죠. 도가도 비상도인데 명가명 비상명인데 그래서 비유하자니 상선약수 불에다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랍비 예수는 예수의 윤리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 다음에 지혜의 창시자 만찬 이런 것들에서 예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순교자 예수, 재판, 로마, 예루살렘 귀족들, 그 가운데 민중이 있어요. 근데 이 민중은 예수에게 호의적이었던 민중과 예루살렘 주민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을 하라 했을 때 이 참남한 그렇게 이제 제목을 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런 성전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과격하게 생각되어졌고, 대제사장이 그러한 반대 선동에 말려 들어갔죠. 그래서 죽여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선거에 많이 동원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루지 못할 일들에 대한 선거 유세에서 많은 민중들이 거기에 정치 선동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민중들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호의적이었던 민중과 구분을 할 필요 있다.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물든 민중일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한 민중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부활한 예수인데 빈 무덤에 대한 해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자, 이제 저는 예수를 항상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와의 대답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탁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메사이아, 메시아 뜻이죠. 메시아는 부셔주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인입니다. 이 보살도 세상에 그 깨치지 못한 사람 유정들, 중생들을 보디
깨침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역할을 죽기 전에 자기가 붙다가 스스로 완성되기 이전 단계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겠다.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압축적인 예수 모든 사상을 이 세 가지 이상 압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칸트가 말하는 진, 선, 위와도 이 대입이 가능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도스, 에고 나는 호도스, 길이다. 진리, 알레데이아, 조의 생명. 예, 그래서 진리라는 건 특히 알레데이아, 이거 아부정적도예요. 레데이아, 무명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디아, 무지를 깨쳐서 비드가 되는 거고, 비드를 알면서 붓드가 되는 거거든요.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생명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건데 내 속에 있는 몸 속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사트바, 유정, 감정은 갖고 있지만 깨달음은 보디는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러니까 그런 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보살. 그러니까 보살 중에 대표적인 보살은 뭐 미륵불, 아까 마이트레야 미륵불, 또 간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반야신경 앞부분에 나오는 게 관자재 보살이잖아요. 아발로키 때 이시바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로카를 세상 아바 내려다보는 그 이시바라는 자재신. 그 자재실인데 대표적인 건데 요즘 누구나 그냥 보살님 존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미륵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아주 상징적인 보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아라한도 있고 하지만은 많은 보살이 되고자 이제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뭐 많은 그 스님들도 그렇고 비구니, 우바세 이 모든 커뮤니티 단체의 수행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가장 그 핵심 사상으로 전개하고 있죠. 역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학문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생명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냐? 이걸 이제 잘 깨달아서 믿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아서 믿는 거. 이 깨달음이 같이 간다 이런 얘기고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데 영생이 여기 있단 말이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죠. 마하바케합니다. 위대한 언설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믿는 건데요. 믿음의 길 혹은 이제 붓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인데 이 보살행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깨닫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관세음 보살 라마미타불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염송만 해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데까지 나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무량심, 이제 한번 제가 대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사무량심, 예수에게 자와 비, 시, 사 네 개 가지고 보면 단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다라. 그러죠? 그 결정적인 진술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 썼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라든가 예수 사랑의 모습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여러 가지 있죠.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에로스는 다양하게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에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최후
근래에 프로이드까지 해석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스토르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필리안 우정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강도 만난 이웃의 개념을 이제 낯선 자로 가지고 확장시키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여인숙에 데려다가 치료 부탁하고 여비까지 더 보태주는 낯선 자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까루나 그 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결정적 진수는 저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웃는 예수라는 책도 있지만 예수가 웃는 모습이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늘 진지하고 슬프고 고난과 기도와 뭐 땀 흘리고 핏방울이 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시관 면류관 이런 거 많이 이제 연상을 하게 됩니다만은 정말 예수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치유, 귀신 축출, 로마의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돼지 떼 속에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뭐 그 호수에 쫙 빠져 죽었잖아요. 일종의 그 치유뿐만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수많은 또 치유 행위, 그리고 문둥병자, 또 안전전륙방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물가에 30 몇 년인가요? 뭐 또 물에 뛰어들지도 못, 연못에 뛰어들지 못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 그런 수많은 그 치유와 해방의 과정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또 기뻤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중들이 추종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이루어다. 평정심은 어디에서 있을 수 있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정하기 쉬워요. 싼마디 들어가기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가면서 마지막 생의 고통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평정을 정말 치고한 평정, 자비희사, 이 마지막 우백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의 평정을 우리가 예수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사섭, 아까 보시섭, 보시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섭이라는 거는 귀에다가 뭐예요? 손수에다가 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귀 3개를 가지고 다 모든 걸 포섭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도 엄청난.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 보시, 공자로 말하면 기소불용, 물시효인, 그거보다도 더 적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애어섭이라는 거,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신구 이 3가지 삼독을 조심하라. 그때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또 생각으로 짓는 죄, 이 3독이잖아요. 독인데 우리가 혀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따뜻한 말이 나오죠. 평상에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은 늘 불만해요.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인색한 사람은 항상 달라고 되고, 없어도 남에게 줄 아는 사람은 다나. 보시, 그러니까 보시예요. 뭐 말의 보시도 할 수 있지만, 입술을 립 서비스의 보시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이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의 그 말 중에 사랑에 입각한 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 용서와 관용의 언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죽는 그 여인을 두고서 다 돌로 때려쳐 죽이려고 해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도 그걸 확 뒤바꿔 가지고 땅에 글을 썼잖아요. 땅에 쓴 글씨예요.
다 돌아가. 말하지 않았지만 말 없는 말로 글을 썼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반추했죠. 자, 이 행석, 이거는 남에게 이로운 것을 행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일생은 갈릴리의 예수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십자가형으로 또 크게 구분되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베풀어졌습니다. 마지막 동사섭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잘 알려진 대로 밥상 공동체, 누구와 함께 늘 심지어는 술에 임박인자니라 알코올 중독자라는 막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죄인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수 노자를 만나다라는 책 속에 화강동진, 성육신의 예수와 화강동진을 대비시켰습니다. 노자가 한 말인데 빛을 누구들 먼지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이런 인카네이션이 바로 동사섭의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나름대로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살 예수론이 그 뭐냐? 그것을 대비해 봤을 때 구원의 화신, 아바타라죠. 구원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구세주라든가 구세의 조력자. 조력자죠. 사홍서원에 제일 먼저 나온 거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량 끝이 없지만 다 건너주겠다는 이런 조력자로서의 화신들입니다. 이타행의 화신이죠. 그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랑과 자비의 실현자죠. 결국 상구보리하와 중생인데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얻고 추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열반과 천국이 차이라면 차이죠. 니르바나 산스크리트로 모든 불이 끊어진 상태 적정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시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 속이지만 후기 불교에 이제 말하는 대승불교에 가서는 이제 정토불교 특히 이런 데 퓨어랜드에 들어가면 상락 아정 영원함이 있어요. 상이 있고 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아의 정반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퓨어 진아죠. 진아. 그래 참된 아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물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함입니다. 상락아정에 정토가 있다면 극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왕정을 빕니다. 그래서 보살정신과 정토불교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열반을 극락이라고 본다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할 때 그 라베 세계, 인도말로 말하면 사트, 찌트, 아난다 할 때 그 아난다, 희열의 세계, 영원한 희열의 세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복락 믿음으로 갔는데 그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것도 간단하지 않죠. 하나씩 또 앞으로 행심반야바라밀타, 심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하는 것과 성도의 길, 성도가 가야 하는 길,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